섬이라고 알려져 있는 키웨스트 플로리다에 와 있습니다. 이번 주일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으며 격려를 얻으며 새 힘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여러분 혹시 감당해내야 나가기가 좀 버거운 그런 일에 봉착해 있는 분 있습니까? 그 난관이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포기해서는 내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꼭 이겨나가야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그런 도전적인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용감한 사람이라고 하면 성경에서는 다윗을 가장 먼저 꼽을 수가 있어요. 그 다윗의 모양을 보면 아주 작은 목동, 소년 목동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해서 그가 맞닥뜨렸던 적군은 블레셋의 가장 큰 용사, 그런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였으니까요. 심지어 그 거인 장수는 불공평하게 또 이 방패 드는 사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태죠. 그래서 그 전쟁터에 그 다윗이 나가려고 할 때 옆에 사울의 군사들과 사람들이 좀 측은하게 여기고 또 좀 그렇게 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을 우리는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더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말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그게 다윗이 가진 중심적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일평생에 있어서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중심적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인간에게 또 장수에게 혹은 무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이 되면서부터 많은 고난을 겪었던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우리 대한민국도 참 5,000년 긴 역사 동안 많은 고난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처음에 이렇게 민족으로 엮어졌을 때에 그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탈출하여 나오는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런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다다르기까지 40여 년이 걸려가지고 광야를 이리 구불 저리 구불 돌아서 불과 지금으로 봐도 걸어서 4개월이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다고 하는 길을 말이죠. 40년 동안 돌아서 결국 그들이 그 초입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이 모세가 다 이루어 놓았는데 그 후에 그의 종이었던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뽑혀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그 지역에서 새로 장사를 한다거나 뭔가를 시작한다고 할 때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도 없고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어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거기까지 도착했어요. 이제 문제는 그 민족들을 다 7민족이나 되는 다민족을 쫓아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 겁이 나죠. 두렵죠. 그런데 뒤돌아갈 수는 없어요. 이미 40여 년 동안 돌아 여기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가는데 갈 용기도 없어요. 엄두도 안 나요. 이제 앞으로밖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진퇴양난이면서 이것은 미래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네, 사실 이 세상에는 강하고 담대하게 미래를 열고서 나아가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지 않으려고 생존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쩌면 그 에너지 면에 있어서는 둘 다 비슷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죽지 않으려고 살려고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나 혹은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이기고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리라 하는 것과 뭐 어쩌면 에너지 면에서는 비슷할지 모르는데 그 자세와 태도는 너무나 달라지겠지요. 사실 어떤 그 난관에 봉착하게 되면 용기를 낸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두려움은 내 가슴 속에 들어있지만 용기를 낸다는 거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고 자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 두려움보다 용기가 더 커져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이룰 수가 있더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군사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 것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사기가 떨어지면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로는 두려움을 마음에 심어 주어 가지고 두려워서 더 이상 용기 내어 싸우지 못할 때, 싸우기는 하지만 두려운 거예요. 도망갈 구멍부터 찾으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이 전쟁에는 명분이 없어. 꼭 이렇게까지 해야 돼. 적당하게 하면 안 될까? 그러면서 내심 포기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되면 뭐 사기를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줘가지고 열심을 못 내서 뭐 거의 반 포기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냥 완전 포기해서 명분이 없으니 없느니 어쩌느니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안 되느니 이런 생각을 달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하면 결코 그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전쟁에서 지는 데에도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싸움에서 완전히 지는 완패, 패배입니다. 두 번째로는 전쟁 중에 두려움, 또 무의미, 사기저하 등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졌어요. 싸웠는데 졌어요. 두 번째 패배는 싸우진 않았는데 마음의 두려움과 사기가 저하되고 명분이 없고 그래서 그냥 안 해버리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진 거죠. 그죠? 결국 진 거예요. 세 번째는 적에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항복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래서 조공을 주고 어느 정도의 그 뇌물을 바치고 그리고 나서는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말로 타협이라 말하는데 이건 결국 패배와 마찬가지고 언제든지 이 적국에서 요구하는 대로 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패배와 동일한, 그래서 피를 안 흘리고 패배를 이뤘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패배하는 거, 그 다음에 포기하는 거, 그 다음에 타협하는 거, 이 모두 다 패배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가복음 9장 23, 24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털레털레 따르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의 뜻대로 따라가라, 그 말씀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내가 살았던 방식대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너희는 살아야 해 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하면 잃어버리게 되고요,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리면 너희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평화주의자들 아닙니까? 누가 싸우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싸우는 거 좋아합니까? 저는 안 좋아해요. 편안하게 평화롭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도 주어집니다. 이제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지금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할 수가 없고 떠날 수가 없고 전쟁터에서 달아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아니 하루 너무 길어요. 1시간, 30분, 한 15분 이런 기간 동안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그 법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이냐, 세상의 뜻대로 살 것이냐를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명예를 위해서, 혹은 나의 창피함을 면하기 위해서, 뭐든지 좋아요. 우리는 거짓말을 수시로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왜냐하면 이 영생을 취하려면 이 싸움을 싸워야 하고,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는 거예요. 이 영생은,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어요.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모든 것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된다면, 먼저 하나님 예수님 오시기 전에 떠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곳에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베드로는 말이죠,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요. 자, 우선 염려 얘기를 꺼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염려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은 염려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져. 저 들에 나는 들에 있는 백합 하나, 산에 아니면 하늘에 나는 그 새들을 보아라. 내가 다 돌보고 먹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 머리카락 수까지 세는 사람이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핵심 가운데 있고,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와 곧바로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염려가 매우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죠. 염려하지 말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냐고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옆에서 누누이 3년 이상 들었던 이 베드로는 염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 모든 우리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문제가 염려의 문제로 연결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염려를 다 맡겨보아라. 왜냐하면 주님이 너를 돌보심이야. 그 대신에 이렇게 말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지금 우리 대적 마귀는요,
누구든지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특별히 안 믿는 자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왜냐고요? 그 어차피 그쪽 집안이에요. 자기 집안 식구들 뭐 놔둬도 어차피 마귀 집안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찾아다니면서 약한 부분을 걸고 물고 뜯고 넘어뜨려서 그 사람을 주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지게 하고, 혹은 주님을 의심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사단을,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까?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십시오. 오히려 사단과 마귀, 우리를 하나님의 법에서부터 멀리 떠나게 하는 사단과 마귀의 법, 우리를 거짓으로 이끄는 것, 우리를 퇴폐하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그리고 간음하게 만들고 도적질하게 만드는 것, 그거를 반대해서 끝까지 싸우십시오. 절대로 지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길을 따른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가는 것이고요,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고요, 세상과 손잡는 것이고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제자 여러분, 여기 키웨스트에 오니까요 엄청 좋아요. 저는 여기 엄청 좋아하는 곳이거든요. 벌써 4번째 왔어요. 참 키웨스트에 올 때마다 미국의 최남단, 한국의 마라도에도 몇 년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달리 마라도는 이렇게 섬으로 이렇게 조그마한 섬이지만 여기는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멀리 바라다 보면서 파도가 오는 걸 바라보고, 그리고 어제는 멜로리 스퀘어라는 곳에 가서 그 석양을 봤고요. 오늘 아침에는 레스트 비치에 와가지고, 지금 여기 제가 있는 데가 레스트 비치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서 일출을 봤습니다. 오늘은 그 구름이 밑에 조금 깔려 있어가지고요, 그 해가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바다에 쫙 비치는 건 보지를 못했어요. 그 구름이 좀 어제도 있더니만 아직도 구름이 좀 있어요. 바람이 지금도 많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나는 불을 던지러 왔다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에게 도전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를 그의 군사로 부르시고 도전장을 내미시면서 사단아,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를 지금 이 시간 이 사람으로부터 이 병든 자, 그리고 그런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실 때마다 사단과 마귀를 내어 쫓으신 주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질병도 치유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고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구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 날 지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